참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육적으로는 너무나 바쁘고 힘든 피곤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은 또 일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한 주간 목사가 좀 설교를 안 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저를 좀 가서 좀 쉬고 한 주 동안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가는 날부터 해서 오기 전날까지 하루도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몸이 좀 피곤한 건 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게끔 하셨어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 또 저희가 이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멀리까지 갔습니다. 제가 또 한국 가자마자 운전을 하잖아요. 차를 또 빌려줘가지고 구미, 선산, 대전, 충남, 서산, 하여튼 저 멀리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사도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한 곳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그들 관리하고 서신을 보내고 하는 복음서에 뒤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말씀 보던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모든 것을 찬양하는 그가 뭔지를 이제 조금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못하고 있으면 좀 신앙생활 하게끔 건면하고, 참 이 삶이요, 이번에 너무나 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만, 좀 이따가 또 뭐 한 젊은 부부에 대해서 제가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참 주일날은 제가 큰 교회를 안 가고,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 옆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부가 지금에 말하면, 저는 서울에 안 살고 일산에, 그것도 일산 저 북쪽에 탄현 쪽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산시장이라고 옛날 구시장에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저거 됐지만은, 지금도 그곳에 만 교회에서 이 부부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싶어서 그 교회를 갔어요. 만 교회. 이 부부를 보고, 이 부부의 신앙생활을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왜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 중에 간증할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란,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만 선택의 삶입니다. 그죠?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그렇고 믿지 않는 것도 그렇고, 또 믿은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선택의 삶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이 사회에서 선택은 우리 삶의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삶의 거의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자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생활도 따지고 보면 선택이고 결과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에는 잘 선택했다 내가. 근데 아니면 잘못 선택하여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있죠. 잘못 선택을 해서.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알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 가서 물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식당에 가기 전에 뭐 선택을 합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저는 뭘 먹으러 어느 식당을 갈 것인가 별로 먹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들어가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 이게 또 서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또 물건을 살 때도 필요한 것 그리고 가격이나 또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많은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 선택해도 다시 이거 사면 되고 바꾸면 되고 또 내일 저거 먹으면 되고 그러나 어떤 선택들은 삶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문, 목적지를 가진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지금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그것을 보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 즉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를 대조시켜 선택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듣기만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는 부분이 24절부터 이제 막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보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문과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 관점에서 선택의 결과로 되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들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선지자의 삶의 지혜에 속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선지자가 목회자라든지 교회 지도자가 응변이 좋고 설득력이 좋고 매력적인 인품, 인기, 성경 지식 등 하나님의 종으로서 중요한 자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여기는 것은 그 선지자의 삶의 자체라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계속 마지막 부분에 오늘 부분에서 보면 대조하는 두 길과 두 나무 그리고 두 집, 오늘 세 분류로 나누면 두 길, 두 나무, 두 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기본 진리를 다시 깨워주는 거죠. 물론 두 길 중에 좁은 길, 나무 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집 중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하는 그 기본 진리를 깨워주는데 그리고 서로 대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더 즐겁고 위험이 없는 것 같이 쉽고 좋고 즐겁고 그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물은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에 성도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첫 번 13절과 14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과 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이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너희들이 결정하라 택하라 하는
지금 그 근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들이, 우리는 문하고 지금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는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들. 좁은 문을 들어가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한 부와 권세를 포기한 사람들. 이 땅의 유익이나 이 땅의 풍성한 것은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지를 못 사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은요, 동서 남북 사방으로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가야 하는 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외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외길이에요. 이 길로 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자격을 얻게 되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길,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지만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삶 속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또 선택해야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한 그 길로 가고 있는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선택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선택을 했는데 아직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혹시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빨리 결단하시고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외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만 넘어서면은 생각지도 못한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부부의 가정을 말씀드렸죠.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풍부한 삶을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참 행복과 기쁨을 듬뿍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부가 우리가 일산 쪽에서 장사를 할 때 우리 바로 옆집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두 부부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아내가 25세 아기가 거의 1살 되었으니까 일찍 결혼을 했다. 근데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남편도 하는 일이 그렇고 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일찍 아이를 낳고 또 장모님하고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의 어머니하고 옆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들을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 아기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1살, 2살, 1살. 이제 항상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은 그 아기가 너무 이뻤어요. 아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 가게 위에 이 앉는 식탁에 그 위에 테이블 위에다가 세워놓고 우리가 노래시켜요. 엑스트림 차장 그러면 애가 막 춤을 이래 추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할머니가 애를 갖다 교회에 노래 가르친다고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러셨어요. 왜? 그 집은 완전 불교지 똑딱똑딱 하는 완전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했었는데 이제 아내부터 해서 부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삶은 엄청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일본에 오게 되고 그들은 서울로 하여튼 이사를 가게 되고 해서 헤어졌어요. 어쨌든 일본에 와서 또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갔다가 또 와서 갔는데 한국에 가서 그러니까 한 15년 지났나요? 우리 아내가 여보 그 부부가 어떻게 지내지? 연락도 안 되는데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잠깐 비자 받으러 하선의 교회 있을 때 이제 신청해 나가서
저희는 가면 서울로 안 가고 하여튼 그 일산, 파주, 탄양 그쪽에서 이렇게 생활해서 하여튼. 거기 있으면서 얘네들이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만날 수 없을까 하는데요. 희한하죠. 버스 정류장에, 탄양 쪽에, 파주인가? 잘 모르겠는데, 버스 정류장에, 한국에 많은 엄청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 부인을 만난대요, 우리 아내랑.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했는데, 남편이 그날 하필 앞에 나와서 간증나는 시간이었어. 예배 시간. 눈물을 톡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를 처음 교회에, 오늘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간증을 하는데, 우리를 처음 교회를 인도한 부부, 목사님 부부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네요. 또 하필 또 그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중보 기도에 자기가 참석했던 그 간증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도 울고. 참. 그리고 나서 그 아내는 앞에 나가서 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또 그 찬양도 또 여러 개 몇 팀이 있는데 자기가 또 그날 하는 또 팀이래요. 너무 주님을 위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끝나고 저 바빠가지고 식사를 같이 못하고 이제 오후에 만나기로 해서 정을 다 만나서 아들이 둘이에요. 한 명을 또 더 나와가지고. 4명이 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잠깐 1시간, 2시간 되나? 그 속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없는 누구도 가지고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 삶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 그 대해서 너 어머니 어떻게 됐냐? 예, 교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부를 만나고 그 부부를 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러지. 삶을 사는 거 보고 막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는 조금 전에 기쁨, 환희 이런 게 열매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 살면 뭐라 그럴까, 자기도 알 수 없는 자기에서 뿜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 이번에 가서 몇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직도 물질은 풍부한데도 아직도 자기 딴에 잘 산다고 보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 아직도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열매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6절하고 20절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에 나타나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에 대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행하는, 자기가 말하는 말투, 모든 삶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다. 나타난다. 그 부부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좋지 않은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아니라 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혹하게 질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불살라버린다 그러죠. 혹한 질책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좁은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과 삶을 보면은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의 행동을 보면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올바른 선택과 행함을 예수님 자신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적인 진리로 받아들여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또 행동으로 같이 옮긴다. 행해야 된다. 즉,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가지 중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거의 30몇 년 하셨는데 그분은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풀리지지 않는 의문점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재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 즉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에 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애들도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잘못 선택한대. 할 때가 있대. 그리고 올바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결심삼일로 생각만 하지 행하면 옮기지 않아요. 그럴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올바른 길과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조금 전에 두 부부의 그 가정의 네 명의 그 가정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 올바른 행함으로 인해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기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아버지의 부족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님의 나와 역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없나한지 생각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끔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